인간은 누구나 출생을 경험하죠. 저도 제 출생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두 딸들의 출생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고 노년기를 지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인간은 태어났어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성품을 가지고 또 관계적,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배움과 또 경험들이 얽히고 얽혀서 자신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돌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회고할 때 오늘 설교 핵심이자 겉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증거들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욕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분노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즉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의 요소들로도 만들어져 가고 있겠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를 가졌고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셉, 유명한 사람이죠. 요셉은 고난의 상황들을 지나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요셉은 분명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꿈을 줬다고, 비전을 가졌다고 바로 그 꿈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 바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응답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준비되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조금 노예로서, 뭐 노예가 해봐야 뭐 가정 총무, 그래도 좀 나름 성공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처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는데 삶의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19절은 요셉을 고난이 단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만 주시지 않으세요. 그 꿈을 성취해 나가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인물 중에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하라고 그럽니까? 내 누이라고. 혹시 당신을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도 온전하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엇대로?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19절도 보시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하러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습니까? 뭐 신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 바이블 성경책도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정확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세상의 성취, 성공에 대한 야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 존재들의 축복과 승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을 믿는 분입니까? 말씀을 믿는 분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저는 자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세나 되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문제. 근데 이삭을 낳았죠. 근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뭐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시험 이전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죽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억한 거죠. 생각한 거죠.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야. 그럼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정말 신학적인 고백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알려준 거 아니죠? 어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 스스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저는 이것이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근데 진정한 영적 훈련은요, 전 목회의 철학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훈련이지, 우리가 매뉴얼 몇 가지,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매뉴얼 한 1000가지 정도 만들어내서 그때마다 이거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그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가는 존재였어요. 왜?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 동안 오지 않자 군사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나서갖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 사건들,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 정치가 만들어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품의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짜리, 연봉 얼마, 왜 우리 존재를 연봉 얼마짜리, 너는 뭐 대학교 점수가 몇 점짜리, 평점 몇 점, 우리가 상품입니까? 우린 상품이 아니라 성품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사람을요, 이게 치우쳐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치고 성품과 인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 나왔죠.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그랬죠. 요셉을 판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도 이제 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아버지까지 모셔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형들이 지난 날로 인해서 요셉이 혹시나 복수할까 두려워서 먼저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당신의 아버지가 뭐야?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문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문제 거론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을 품고 복수심이 만들어간 존재였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이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은 분명히 말씀이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성품이 어때요?
다르죠? 인격이 어때요? 달라요. 이게 암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성품과 인격이 좀 꽝이면요, 요것들 봐라, 가만 안 두겠다. 또 아브람도 보세요. 오늘 요셉과 아브람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람 조카 누가 있었죠? 롯.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많아지니까 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한 혈육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이, 그럼 삼촌이 먼저 이렇게 양보해줬으면 조카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선. 아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삼촌, 제가 보니까 저 요단들 저쪽이 물이 많고 좋아 보이는데 삼촌이 저쪽으로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요단 동편이 물이 가득해 보여요. 갖고 그쪽을 선택하고 결국엔 가고 가서 어디에 정착해서 살죠? 소돔에.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그 소돔에 정착해서 살아요. 근데 롯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돔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찾아와서 조카 롯도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놈 자식 저거 삼촌을 배반하고 가더니 이게 인격과 성품이 좀 그런 분이야. 꼴 좋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찾아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가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떠난 그 조카도 찾아가서 그를 구해옵니다. 이게 말씀이 만들어간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 17절로 18절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런데 요셉이 뭐로 팔렸어요? 이게 정말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대비되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지, 비단길이 열려야지. 이게 제가 작년에 저희 가정이 이제 3월에 오지 않았습니까? 3월에 오고 정확히 일주 뒤에 팬데믹이 미국에서 터져버렸네. 아니, 하나님 보내셔놓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제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국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작년에 아마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세상에 시신도 처리 못 해갖고 냉동 창고에 사람 시신이 미국에 열려. 내가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유, 이런 전화들이 더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아이고, 어떤 친구는 아이고, 한국에 있지 뭐하러 미국에 가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 왜 보내셔갖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죠. 한국에서 지금 오히려 전화가 왔고 백신 좀 갖고 오시면 안 되냐. 내가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아이, 맞았죠. 아이, 사모님도 맞으셨어요? 아이, 맞았죠. 파이자 맞았죠. 파이자를 맞으셨어요? 자, 그리고 조금 뻥을 보태갖고 그게 그 전화했던 양반이에요. 그래갖고 딸, 또 이런 맘 먹으면 안 되는데. 갖고 제가 우리는요, 여기 미국은요, 길 가다가 그냥 놔달라면 아무나 놔줘요. 뭔 예약을 하고 뭘 기다려요. 그냥 길 가다가 그 아무 약국이나 들어가고 요 주사 한 방 놔달라면 다 놔줘요. 파이자 놔달라면 파이자 놔주고 모더나 놔주면 모더나 놔줘요. 그걸 뭘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그 양반이 작년에 저한테 미국 왜 갔냐고 하신 양반이에요.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무엇이 만들어 갔다고요?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 그건 두 번째,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겨나가야 돼요. 요셉을 분명히 무엇이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요셉의 상황들은 고난이었다고요.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시 71절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됐는데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시간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 지나고 계신가요? 아픔의 시간을 혹시 겪고 계신가요? 새로운 것을 만날 시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우리 한번 유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미드바르.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말씀, 우리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자, 다바르. 듣는다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그리고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휘장에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드비르예요. 드비르. 그러니까 광야가 미드바르.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말씀이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 할렐루야. 이 모든 세 단어가, 그러니까 광야, 말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해석이 필요하죠.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실제적 모델이 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혈통이 지금도 이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이 있으십니까? 미드바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미드바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드비르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환경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언제 잘 들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해요. 한국에서 뭐 매년 했던 것 같은데 건강 체크를 해요. 뭐 워낙 건강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술 담배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아 좋으시네. 운동하시면 합니다. 고기는 많이 드시면 그건 좀 고기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내가 건강한데 의사의 권면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그 결과지를 보더니 이러면 귀가 쫑긋합니다. 환자분? 네. 고기 많이 드시나요? 네. 줄이셔야 됩니다. 네. 운동하시나요? 안 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 5년 내에 하나님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언제 잘 들릴까요? 죽어갈 때 잘 들려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미드바르, 광야를 지날 때 이 다바르가 더 잘 들리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인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도 선교하는 우리 가스페 영문학교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태우고 있답니다. 참혹한 지경입니다. 델리는 시신 태우는 연기와 냄새로 가득 채웠다고 그럽니다. 그 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병원에 가서도 지난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에서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운동하세요. 또 이거저거는 먹지 마세요. 전 조금 이 콜레스테롤 그게 수치가 조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육식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갈비 뜯는 건데 세상에. 고기 줄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이거저거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황,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환자한테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셔서요, 잡숫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인생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는 뭐 할 때가 다 된 거다? 죽을 때가 다 된 거다. 우리 요즘 또 이 세대가 다르죠. 지금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MZ 세대의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유행했던 단어들 보면 다 그래, 모토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그게 정답이고 그게 행복이야, 그게 성공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뭐 시대마다 가르침이 다르긴 하지만 사조가 다르긴 하죠.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30대 이하만 따라하세요. 30대 이하만. 자,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시작. 해봐.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 소리 들을 때는 뭐 할 때가 가까운 때다? 예, 그래요. 아무리 자유로운 사회라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질서를 세우는 게 뭐냐? 담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